네, 오늘은 종료주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 고난주간 시작을 알리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바닥에 펼치며 마치 레드카펫을 펼친 것처럼 그 왕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의 유래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바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데,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바로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들면서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구출함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과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구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랬던 그 구원은 바로 정치적인 그들의 해방, 그들이 지금 로마 식민지 아래 생활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그들은 갈망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가 다 그들의 입은 폭도로 변합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자신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그 구원자를 그들은 나름대로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종려나무 그 가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나의 필요, 내 원하는 바, 그 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내 원하는 바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차게 흔듭니다. 종료주일 하루가 지나자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그 욕구를 충족시켜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의 모습들,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이 종료주일이 되며 또한 이 고난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520년경입니다. 즉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AD 27년에서 30년이니까 무려 550년의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왕이 오실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왕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왕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은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550년 전에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왕이 오실 거야. 그러면서 그 왕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크게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가?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 근거해서 세 가지만 우리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메시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바로 임재예요. 임재.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라는 거예요. 임재를 이야기해요. 왕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메시아가 무엇을 타고 오셨대요?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대요? 나귀 새끼를. 550년 전에 그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입성하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옷가지를 바닥에 쫙 깔면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날이 못 되어 그들은 폭도로 바뀌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뭘까요? 낮은 데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찌하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바로 친히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형인 것입니다.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과 바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인생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독생자의 그 영광,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그분을 맞이함이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메시아는 둘째 우리가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글씨로 된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용사로라는 거예요. 강건이에요. 강건. 이 당시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스가랴 이 시대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재건된 상황이 아닙니다. 마치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들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라는 거예요. 삼았으니, 즉 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바로 화살과 그 다음에 너희들을 용사의 칼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들.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활과 화살 삼겠다. 그러면서 용사의 칼같이 너희들을 들어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의 칼과 같이 되어서 강한 적군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약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누구도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너희는 강한 용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한 용사다. 그들에게 진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약한 존재지만 기브온을 부를 때도 그랬죠. 너를 내가 큰 용사로 세웠노라 하면서 그 기브온을 불렀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들은 너무나 형편없고 그들의 현실의 모습들은 너무나 나약하기 그지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 약한 너희들을 내가 용사의 활과 칼로 너희들을 들어 사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앞에 부분 보세요. 색칠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너희들의 약한 손을 마치 활을 당기는 강한 손처럼 강한 검처럼 너희들을 들어 사용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내 스스로 낙담되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죠. 내 스스로 실망을 해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또 그러네. 죄와 싸우고 습관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마치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너희들 위에 내가 나타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대적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검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죠. 불의의 병기로 너희의 몸을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바로 주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전신갑주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불의의 병기로 나의 욕심의 병기로 나의 죄의 습관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입술과 내 행실과 나의 말과 나의 걸음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의 그 농간에 놀아나지 않도록 마귀가 내 마음에 끼어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손 안에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는 약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받을 때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치 무엇에다 비유를 하냐면 보잘것없는 존재를 눈부시는 보석과 같이,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이에요?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이라는 거예요.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이.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예, 저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아멘, 아멘. 즉 16절에 너무 아름다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존재가 눈부신 보석처럼 너희가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읽어봅시다. 글씨 시작.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보석처럼 빛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제사장들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그 보석들이 12개거든요. 직무를 감당할 때. 그건 12지파를 상징을 해요. 마치 그 보석과 같이, 그리고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내가 너희를 바로 땅바닥에서 너희들을 빚어서 바로 존귀한 보석으로 만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과 같이 땅에서,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들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진정한 왕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입성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천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보석처럼 빛나는 바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존귀한 보물들이에요. 보물들. 세큘라. 바로 내 보물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자식이 마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보석 중에 보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존귀한 보물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고 나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나의 지금 현 상태를 보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빛나는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쁨, 이 감격,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과 이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강을 너희가 소유한 자들이다. 우리의 기쁨의 완성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비천함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입니다. 초라함입니다. 나의 모습은 실로 그래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실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귀를 타신 것 같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잖아요. 아마 나귀의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평소에는 막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막 그러다가 이 당나귀 녀석이 말도 잘 안 듣고 막 고집 피고 막 그런다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내 등에 딱 올라탔네요.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는 순간 사람들이 막 바닥에다가 자신들의 옷가지를 깔아놓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환대를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나귀의 입장에서는 환영해주는 그 인파 처음 받아보는 그러한 환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의 등 뒤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할 때 비천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실 때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인생. 바로 메시아의 그 능력으로 강한 능력 삼아 힘과 칼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삶. 이방 나라에 짓밟힐 대로 짓밟혀가지고 겨우 목숨만 몇몇 이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가 너희들을 나의 왕관의 보물로 내가 삼았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기쁨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위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용사로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보배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록지 못하고 진정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현실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참 소망이요 기쁨 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붙드시고 나를 값진 세상의 그 어떠한 보배보다 값진 보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기쁨을 온전히 기쁨의 찬송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큰 사랑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 갚으며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우리의 남은 삶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임재.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임재. 그 다음 계속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누구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값진 보화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평가절하 한다 해도 그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모습 보고 초라한 나의 모습 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그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